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독교 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때때로는 이 기독교 강요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와 찬미 471장 부르겠습니다. 시와 찬미 471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어깨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어깨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성경을 보시면 8번에 우리 1페이지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대단해서 뭔가 잘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신앙이 생기면 첫 번째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곧잘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 8번의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아마 지금 정말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도 지금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뭔가 영광이나 찬송이나 찬양을 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프린트문에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 중간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심케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옛 본성을 이제 약화시키고 새로운 본성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은 새 본성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또는 살 같은 마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특별히 우리의 시작과 계속, 결말이 어떻게 하나님께로서만 오는가를 보여준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과 결말이 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선한 행위의 첫 번째 부분은 그 밑에 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지이고,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첫 번째 부분은 의지이고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려는 강한 노력이다. 첫 번째는 의지고 선한 행위를 할 때 두 번째는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만일 의지하거나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주님의 것을 빼앗게 될 것이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노력을 잘해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로를 앗아가는 거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도우신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진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만드신다면은 의지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바깥에 놓이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2페이지에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500년 전에 이미 칼빈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지금 앞에서 지금 칼빈이 아니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칼빈이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예 설교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능성이다. 또는 뭡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98%를 내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2%를 더 채워주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들을 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아마 뜨거워질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근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이 인간은 여러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스스로 이 정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에게 아마 만약에 다시 기회를 준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그죠, 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앞에 말했던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스스로는 그 가능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을 과대평가하면은 지금 이 첫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 펠라기우스의 끊임없는 주장이 뭡니까?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어거스틴이 나오면은 꼭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펠라기우스인데 펠라기우스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 인간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100% 선한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알려준다는 겁니까? 너는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첫 번째가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따님이 그 딸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강사가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라고 말할까 변호사라고 말할까 막 머리를 막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 부흥사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건 다 나중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죄를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 맞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질 게 없구나라는 현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현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다음 단락에 색깔로 된 부분 중에 보라색 된 부분 중에 이 몇 절을 내려가서 우리는 종종 되어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반복되고 있는 그가 이끄시는 바는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 라는 크리소스톰의 말을 부인해야만 한다. 크리소스톰 황금의 일이고 지금도 이 크리소스톰이 했다는 설교 로마서 설교가 제 목양식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분이지만 왜냐하면 그가 했던 모든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이끄시는 바는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이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가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서 나왔다면 그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그림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데
그 뭡니까 이거 문고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그림 영국의 박물관에 있다는 그 유명한 그림. 그 문고리는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앞에가 문이대학 치면은 제가 예를 들면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하여튼 좋은 역할 좀 죄송한데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안쪽에 문고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예수님 두들기기만 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의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 지금 누굽니까?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끌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자만 이끌 수 있다. 그 말이 뭡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자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왔구나 이래가지고 안고 이끌어 가신다. 예, 이해가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위배한 겁니다. 아마 기독교 강요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앞에 소유문도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루디아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 이야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젖히셔가지고 그 루디아를 변화시키죠. 루디아가 변화되길 기다렸다가 루디아가 나오니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마음을 열어 젖혔다고. 그래서 그 원어는 특히 더 강력한데 미닫이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이렇게 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완악한 돌 같은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젖혀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가 말했던 그림도 그렇고 이 크리소스톰도 크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이렇게 쉽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냥 얼핏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이 말이 맞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스스로 학원도 등록하고 스스로 독서실도 가고 스스로 그저 학교도 뭐 자사고를 가고 그 하고 싶으니까 되지. 안 하고 싶은 애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우리가 논리고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죠? 저도 지금 커브이 많습니다만, 우리 애님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비우고 진짜 기술을 발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하루에도 많이 드는데,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해야만 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마디 더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 크리스토스의 말은 정말 뛰어난 설교자고, 그죠? 제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지만은 초대 교부에 정말 그 설교의 대가였던 크리스토스도 이 말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칼빈이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시는 바는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 다음 밑에 단락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자체의 효력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 발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제 발로 온 것처럼 보이는 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달라 빨간 글자로 된 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는 견해를 어거스틴은 공하게 번쩍거리는 유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교활한 재치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거스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은혜는 이미 다 줘놨고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고 근데 그 이미 은혜를 다 받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왔는가? 믿음으로 왔다. 여러분이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동안에 그 길에서 벗어나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내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왔다고 말한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죠. 나도 나 자신의 뜻대로 왔다.
왜 여러분을 자만하는가? 이것은 역시 여러분의 주어진 것임을 알고 싶어하는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신 거죠.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 중이니까. 난 내 스스로 교회 왔습니다. 제가 정말 평생에 단 한 명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여기서 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줘가지고 그 영혼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루디아 얘기처럼 그 마음을 젖혀서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왔다. 내 의지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11번 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돌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는 걸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상급이나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성실아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2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없다. 제가 이 어거스틴의 참여를 읽고 제일 충격받는 게 이거였는데 어거스틴이 정말 자기가 선행을 할 때조차도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100%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 정말 그 신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 참여 읽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선행을 해봤는데도 그 선행 가운데 다 추악한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마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니까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자기에게 돌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아마 이 말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나온 김에 어거스틴의 참여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또 충격받은 또 다른 한 장면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막 과일밭에 가가지고 배라든지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뭐 요즘 말하면 설이죠. 뭐 훔쳐가지고 막 가져가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참 배가 많이 고팠는 것 같다. 어거스틴이 참 가난했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을 다 따가지고 어거스틴이 그냥 길바닥에 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그냥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하고 막 따고 버리고 막 한번 집어 던져버리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왜 했는가 하자. 그것이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그걸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따가지고 배를 훔쳐와가지고 그걸 되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길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했던가 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냥 그 죄 짓는 자체가 즐거운 거죠. 나는 이걸 남의 걸 훔치는 그 재미 남을 괴롭고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진 사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자신의 본성이었다라고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인간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짓는 것은 꼭 내가 이것을 훔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거스틴이 솔직하게 다 말한 거죠. 내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밤에 가서 그렇게 남의 과일을 막 훔쳐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던가. 그냥 그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갑니다.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가르친다.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보다 앞서가기는 하지만은 모든 은사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그 밑에 보시면은 빨간 글자 된 부분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보다 앞서가기는 하지만은 모든 은사들보다 앞서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지르시며. 사람의 의지가 때때로 은사보다 더 먼저 하나님 은사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지르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색깔로 된 부분 보시면은 베르나르도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이끄사 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걸음이 느린 나를 이끄사 달려가게 하소서. 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충성하기 싫어하고 이 교만한 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끄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느린데 여기서 느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데서 느리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마지 못해 하니까. 그게 아니라 달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냥 달려서 하게 해달라는 그 자발적인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13번 어거스틴도 인간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가 독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강론을 지금 하는 동안에 지금 일본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죠. 칼빈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인간의 의지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부패되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표현이면 독립적이고 또는 중립적이니까 내가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가 중립적이지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지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둘 다 주어졌다. 본래적인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지만 이거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일이죠.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구덩이 일어날 때 기억나시죠?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고 앞으로 떨어지면은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에 빠지죠. 그래서 그 본래적인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지만 이거는 이제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원죄가 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랍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다. 더 큰 자유는 더 큰 자유인데 죄 짓는 데만 더 큰 자유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 번 그렸던 구덩이고 우리 새로운 주신 성도님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림으로 또 그려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죄 짓는 데만 자유롭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말하면 노예 의지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긴 있는데 어떤 때만 자유롭다는 겁니까? 죄 짓는 데만 자유롭다는 거죠. 구덩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담은 구덩이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데만 자유롭다는 겁니다. 몇 줄 좀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어거스틴의 말이 있는데 분명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함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연약한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긴 하지만은 그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 자신에게 맡겨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온갖 유혹 가운데서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하여 굴복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더는 인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흔들리거나 분리되지 않고 움직이며 따라서 그 연약함이 매우 심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죠. 4페이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한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50%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말한 게 똑같은 표현을 지금 어거스틴도 말하는 거죠.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은혜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악밖에 남지 않는 거죠. 죄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14번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시킨다.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의지는 은혜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우리 의지는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로봇처럼
의지는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은혜가 가라는 대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의지가 선할 때는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나타내는 것은 단지 사람은 마치 외적인 힘에 의해 마음이 움직임 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로봇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숙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내적인 충동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뭐 로봇처럼 무조건 선한 일 해야 돼 이렇게 딱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적인 충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로봇처럼 무조건 예배 내가 쭉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의지를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만이 은혜를 의지가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성경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그죠 집사님이 막 이렇게 남편 집사님에게 잔소리 좀 그만해라 애들한테 그죠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마치 이거 잔소리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구속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야고보서는 뭐라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니 율법이 뭘 자유롭게 해? 율법이 구속하지 그죠? 너 살인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인데 십계명만 봐도 그 외에 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이게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데 그 본성이 어디하고 일치한다는 겁니까? 율법,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떠놓은 건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은 그게 이 율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부담스럽기만 하고 거슬리기만 하지만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 율법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자유롭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 부부로 말하면은 부부에서 지켜야 될 게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다고 딱 말하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일종의 율법적 구속이죠. 딱 이게 바운드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 아내를 사랑해만 여기라면 아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 안에서만 내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안 된다. 이게 이렇게 금을 그어놓은 거죠. 이게 율법처럼 있죠. 그러나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아내만 사랑해야 되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죠. 그게 지금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이 나에게 죄를 드러내는 로마서가 말하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은 이 율법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왜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바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서 자유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은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예배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는데 너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죠. 심지어 헌금돼야 돼. 아니 시간 뺏겨,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4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은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빨간 글자 내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계셨고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줄 줄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